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속의 작은 그늘과 작은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떨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기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요 너희의 나라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조윤범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음 위를 미끄러질 때, 닥쳐오는 위험을 빤히 보고도 피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온 몸으로 받아야만 할 때, 삶과 죽음과 그 사이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삶도 죽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순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그저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샤인 하일리게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크리스찬일 뿐 예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지도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크리스찬일 뿐 일상의 생각도 행동도 추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충만해 보일 뿐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지도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을 움직이려 할 생각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아 보이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이 많아 보일 뿐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랑이 도무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크리스찬입니다. 받기만 할 뿐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자비만, 은혜만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 역사의 왜곡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죽고 또 그 증인들이 뚜렷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건은 사악한 자들의 정치판에서는 노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옵건대 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또한 남과 북과 미의 평화 조성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희망 대신 두려움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보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 떨며 희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희망마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로 선하게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적대 대신 화해와 치유와 사랑과 평화, 즉 예수의 정신을 서로 나누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9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권진관 형제님께서 친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권진관 형제님은 우리 교회의 신화기원이시고 저희 앞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매 형제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여러분들 귀한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고 깊은 신앙의 그 표현이 잘된 기도를 해주신 조윤범 형제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친구에 대해서,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이분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 기원전 43년, 즉 63세 되던 해에 죽은 로마의 최고의 웅변가요, 문인이요, 철학자였습니다. 키케로는 그가 죽기 전에 2년 전, 61세 되던 해에 우정에 대해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을 지키는 방법과 우정을 가지면 우리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정이 오래 지속되려면 선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로 우정을 지속시켜야 된다. 또 친구와의 친밀감으로 남들에게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안도감, 그리고 기쁜 일과 괴로운 일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안정감 속에서 인생은 조금 더 쉬워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북돋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미래가 희망적이 되게 됩니다. 우정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이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있다고 키케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계산적인 우정을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에서 대변과 차변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우정을 옹졸한 계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키케로는 바람직한 우정은 신념과 취향이 유사하며 의견의 일치가 있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정은 신념이나 취향들의 차이를 넘어서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들 사이에도 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차이가 오히려 재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 취향들이 우리들에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 취향들이 오히려 우리의 우정관계를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신념이나 취향이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적어도 그 친구의 다름을 존중만 해준다면 우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 우정이 신선해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또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따뜻한 인간성이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친구는 특히 노년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친구가 없는 노년이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4개월간 대만의 장령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집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숙사 게스트룸에서 4개월간 지내는 세월이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들르고 또 대만의 맛있는 음식도 즐겼습니다만은, 그리고 대만에 온 친구 교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우정도 즐겼습니다만은,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심하고 무료해졌습니다. 그런 무료한 삶 속에서 제가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년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쯤 되면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제 아주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그 첫째가 일입니다. work,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정년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제 일로부터 해방돼서 매일 이제 놀 수 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살면은 말이죠. 매일 와인도 마시고 매일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즐거운 삶을 이제부터 일로부터는 완전 해방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게 일로부터 해방된 것을 선언하고 나서 놀다 보니까 이것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구나. 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지속하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비교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제가 바로 친구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배우자는 매우 좋은 친구입니다. 배우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 프렌드죠. 배우자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우자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옹색하겠습니까? 삶이 풍부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가져야 하고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특별한 감정이고 사이 관계입니다. 나이가 엇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10살 아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대선배지만 제 후배들은 그냥 함께 친구로 지냅니다. 물론 제가 선배로서 돈을 쓰는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젊어집니다. 신학하는 커뮤니티, 제가 소속해 있는 신학하는 커뮤니티나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을 하는 신학자 서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서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을 제가 평등한 친구로 지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띠동갑 되는 선배, 한신대 선배 교수님이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김경재 교수님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2살 차이 정도니까 우리 친구로 삼아서 같이 즐겁게 지내십시다 했더니 김경재 교수님이 갑자기 말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더 이상 진척을 못했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에게 제가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혜롭지 못함이 그 훌륭하신 교수님께 있다는 것을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살 밑인데 독일 친구입니다. 독일에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수이기도 한데 이 사람 저보다 10살 밑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주 형제같이 지내는 인도 친구도 저보다 10살 밑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은. 그 저의
이런 젊은 친구들 때문에 삶이 더 풍부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있으면서도 친구 사귀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동지로 그리고 친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얻은 친구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많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고 좀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친구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곧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투옥을 했고, 투옥도 몇 번 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곧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고, 저는 지금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 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대체로 제 동창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학 4, 50년 후에 만난 친구들이고 이름과 얼굴을 몰랐지만은 지금 아주 친하게 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는 자전거 때문입니다만 자전거 동호회를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는 독일에 가서 한 1000km 자전거를 탔고 이번 겨울에는 베트남 가서 한 300km 탔고 그리고 국내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만나고 같이 노는 그런 재미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향료가 되고 그리고 부인들이 다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전하게 놀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즐기기 때문에 부인들이 참 이 모임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곧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도 그 정규 신학이 아니라 서대문에 있는 비정규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서남동 안병무, 문동한, 문익환 이런 분들을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고 우리 한한 선생님도 와서 강의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곧 유학을 우리 문동한 박사님 통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 관계가 다 멀어졌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다시 요즘 만나기 시작하는데 학과를 초월해서 만나고 그 모임도 엄청난 저한테 리소스를 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사실 그 중에서는 정부 기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아직도 장관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의 중요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 번째가 말씀드린 친구입니다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있어야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고요. 일단 돈이 없으면 친구를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자꾸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친구요, 일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물질적인 뒷받침 없이 뜻 있는 일을 지속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말씀입니다만은 항산항심이라는 말을 맹자께서 하셨는데 항상 생산하고 항상 무엇인가 만들어내야만 그래야 마음마저도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 항산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도 불의의 만몬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의 만몬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너는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인생의 행복의 이 세 가지 조건을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건강은 너무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말해봐야 잔소리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것,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일이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배변 볼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은 필수요. 음식 조심하는 것, 과음하는 것, 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신용복 교수님께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좀 늙어야 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은 60대 이후에 좋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나 인문학은 늙은이가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마저 늙어버린 그런 늙은이가 아닌, 몸은 늙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은 그런 늙은이가 하는 학문이 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의 욕심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한반도에 정말로 필요한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 정치신학, 그리고 정치사상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의 앞으로의 과제인데, 문제는 그 정치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친구가 무엇이기에 정치라는 것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그것을 많이 연구한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처럼 불명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정치 철학에도 친구의 개념이 중요하고, 우리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된다면 도대체 친구가 불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시작할 때 무슨 약혼식 하듯이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식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친구의 관계입니다. 언젠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런 게 친구 관계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지 하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시점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친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는 형제자매, 친척,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는 다른 인생의 또 다른 반려자가 됩니다. 친구 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만나고 즐겁고,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상당한 기간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부관계나 애인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있으면 더 좋은 친구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되지만 가끔 연락이 오는, 그리고 내가 연락하는, 그것은 우리가 친구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좋은 친구로부터 은은한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이 친구가 이런 면에서 훌륭한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나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친구는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불의의 만문으로
사귀어야 할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북한을 적으로 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그 체제를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5.18 망언을 한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망언한 한 사람이 계속 원색적인 냉전, 반공적인 그런 레토릭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의 친구의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친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할 때 그때는 전투를 이기기 위한 음모와 그리고 거짓도 불사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적은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거기에는 전쟁이나 전투를 위한 전략과 음모와 술수만 있을 뿐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합의해 나가는 역동적 친구 관계는 없습니다. 친구의 정치, 우정의 정치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을 오히려 친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정의 정치입니다. 우정의 정치는 예수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런 우정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우리 공자께서 가르쳐 줬습니다마는, 유학에서 가르쳐 줬습니다마는, 유학의 예는 그런 면에서 이 친구의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예의를 지켜야 우리가 함께 대화적 과정을 통해서 집단적 지성, 집단적 이성, 집단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그런 과정입니다. 우정의 과정, 대화의 과정, 타협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적을 만드는 정치, 대적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적으로 간주하고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양한 술책과 방책과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방비하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급습합니다.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아주 높은 담을 쌓겠다고 해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회 통과 잘 안 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장벽을 높이고 많은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평화의 일을 조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에서 해빙 분위기는 전적으로 남북한의 당국과 민중들의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에 얹혀 있는 것이지 트럼프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국 백인들을 위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통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재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 북한 중심의 재앙이라고, 통일이 돼서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제가 말하는 통일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훌륭하고 부유하고, 이게 참 추상적인 말입니다.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제 40년 지배의 결과가 남북 전쟁이었고 그리고 분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평화를 이루고 다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일제의 지배, 일본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츠라 테프트의 밀약으로 한반도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그 강대국들의 밀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40년의 지배의 결과가 전쟁과 분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1절의 100주년 기념을 맞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최종 목적은 바로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 수상 아베가 북미 회담을 이유로 트럼프를 노벨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미국에게 공을 돌리는 그 축도 일본입니다. 가츠라 테프트의 밀약에 의해서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다시 이 아베가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길은 일본을 대적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친구의 관계로 되돌리는 그러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노벨상을 남북한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을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벨상 주최 측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측은 혹시 제 설교가 그쪽에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남북한에게 줘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뀝니다. 미국에 주면 그리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예수의 친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존재해야 할 정치도 친구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구의 정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적대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라도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불의한 폭력을 써서라도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정치는 친구의 정치, 친구들 사이의 정치입니다. 적대의 정치, 적을 무너뜨리는 정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독재 시대는 지나갔고 전쟁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태로 생각하고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하는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적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대에 아직도 매여 있는 그러한 정신적 노예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가 있고 부패가 있으면 그것을 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갑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원수 시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원수 사랑의 계명이 바로 친구의 사랑, 친구 만들기의 계명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함께 즐기는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친구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의 원형, 그러한 공동체의 사크라멘트, 그러한 공동체의 성사적 사건, 사크라멘트적 이벤트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친구의 관계로 항상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가는 그런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오히려 우리들 사이에 더 친구의 깊은 프레시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로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으로 돌리고 적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택한 본문 중에 청지기 얘기, 거짓된 청지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불의의 만몬이라고 해서, 만몬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의라는 말을 더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돈에 대해서 특히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립적으로 돈을 본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불의의 만몬이라는 말에 언어의 부정성, 그런 언어 속에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의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면 그러한 불의한 만몬이 완전히 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은 죄는 아니지만 죄로 나가기 쉬운 전 단계의 조건, 인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먼 컨디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인데요. 그 불안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죄를 불러오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인간 휴먼 컨디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지고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항상 나쁘게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돈도 그와 비슷합니다. 불안과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쓰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모은 많은 돈을 못 사는 사람들을 친구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사실상 오늘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초과 걷어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적 취업률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돈을 받아 쓰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갈 겁니다.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직업이 줄어들고 점점 더 아마존이라든가 이 첨단 산업들은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걷어지고 그리고 직장은 더 많이 안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그러나 돈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더 많이 거둘 것이고 그 돈이 이제 많은 힘 없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쓰겠죠. 그렇지만 그 복지정책이 사람을 친구 관계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디펜던트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친구로 만드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만들어라는 것의 정치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이제 친구란 무엇인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친구를 개인적 차원에서도 말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친구 관계라는 것은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친밀한 친구와 넓은 사회 속에서의 광범위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친구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차원과 다양성 속에서의 친구의 개념이 그 속에서 정말 아이디얼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친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친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친구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친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의 변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인들, 심지어 당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예수께서는 친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화해하는 친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의 가장 전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정을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일 뿐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정에 기대해서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우리는 우정을 갖습니다. 가장 온전한 우정을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 기대어서 그 온전한 우정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친구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는 예수의 친구 관계의 상징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할까봐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됩니다. 중세의 수전너가 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요즘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친구의 빚을 보증 섰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 만나고 외톨이 신세가 된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되 끼리끼리 사귀입니다. 돈 있고 지위 있는 친구들끼리 한데 모입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 관계란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예수의 우정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우정은 예수의 친구 관계를 조금이라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는 예수의 친구 관계의 상징일 뿐, 그것을 구현할 수 없는 부족한 우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많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철학자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해야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삶은 풍부해지고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칸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칸트야말로 결혼도 안 하고 진짜 80세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80세까지 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친구 관계 없을 줄 알죠. 칸트야말로 많은 친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철학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친구 관계 속에서의 대화 속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의 빛을 찾는 사람은 신학자요. 그 신학자들은 바로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을 사귀므로써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정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미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항상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것은 작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업체 계약직 혹은 죽음의 외주화와 같은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사용하게 되는 산업구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또 다른 단어가 특성화고나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해 19세의 나이로 사망한 김군이 있습니다. 김군은 서울공고 재학 중 입사한 한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같은 해 18세로 사망한 김동균 군은 군포 이비즈니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가던 실습을 나갔던 회사에서 출근하다가 자살하였습니다. 2017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당시 18세 양이 있습니다. 2017년 제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던 고 이민호 당시 19세였습니다. 그는 작업 중 프레스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왜 이런 슬픈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특성화고는 전문 직업 교육을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계층화된 학벌 구조의 맨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전문 직업을 말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안전불감지대로 내모는 수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저임금과 고위험의 벌판에 팽개쳐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친구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모르는 사이에 차별과 배제가 감추어져 있는지 저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시오. 저희 마음에서 차별과 배제를 제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이라는 가면을 통해 소중한 젊은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새길 신앙 고백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희 일상의 모든 작은 순간 위에, 모든 공간 위에, 그리고 작고 소중한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